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기 내세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요. 정말 앞뒤적으로 보니까 이청 분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은 참 놀라운 것인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바울의 이 회심을 굉장하게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참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등진 반대편의 사람인데 완전히 그가 하나님께 쓰인 귀한 그릇이 되었다. 이 회심은요, 놀라운 회심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졌는지 보여주는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오늘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만의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유대교로 봐서는 이거는 완전히 이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선 사람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단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단자들을 잡아서 이게 심판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메섹 240km 떨어진 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240km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입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정오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에 쫙 비치는 정오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로 햇빛이 쫙 쏟아집니다. 지평선 너머로는 먼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여러 명이 탁탁탁탁탁탁탁탁 걸어갑니다. 가장 앞장서 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눈빛은요, 매우 무섭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카롭고 손에는 대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손에 딱 쥐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인간 사냥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메섹 지역에, 아니 십자가에 죽었던, 어쩌면 몇 달 전, 어쩌면 2년 3년 전,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3년 후,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신 3년 후에 이 장면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 사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시각에 이 소문을 들었던 다메섹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와, 사울이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체포영장을 지금 들고, 사울이 어떤 인간이냐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사울의 이 못된 사람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사울 그 이름만으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온몸이 전율이 나는 겁니다. 사울의 이름, 그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사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다. 표정 한번 지어보실래요? 옆 사람이 잡아먹을 듯이 자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막 웃고 허허 그러는데요. 살기가 등등하다. 부부 싸움하면 여러분 아실걸요? 마귀가 내 남편 딱 잡아먹었을 때, 아내가 마귀에게 싹 덮였을 때 그 눈빛, 그 표정, 앙 하는 표정이 있지, 앙 하는 표정. 살기가 등등하다. 이 원어적 표현은요, 사울은 살인의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마치 호흡처럼,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노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사울은 관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쩌면 절망감을 느낄 수 있죠. 저런 사람, 이런 사울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살기 등등한 이런 사람, 이렇게 저 정도로 악에 물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저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공포물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간 사람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은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늦었다고,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더 이상 안 돼, 예수 믿는 거 저 인간 안 돼, 우리 아내 안 돼, 우리 자녀 안 돼, 어쩌면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난 끝이야, 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없어, 손 쓸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 쓸 수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누가 들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가장 깊은 어둠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완악한 심령도 녹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사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당당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울 보십시오. 그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엘리트입니다. 당대의 율법의 대학교에 가말리엘 최고의 교수 밑에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율법, 구약의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그는 율법에 관해서 흠이 없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고백하듯이 자기는 율법으로 보아도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뭐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한다라는 신념과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허리멍텅하게 대충 남 따라 가듯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 사울은 스스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을 잡는 일은, 결박하는 일은, 저들의 일을 깨트리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예수를 믿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는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실제로는 내 고집, 내 주장이 앞서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건 교회를 위한 것이야,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뭐요? 내 방식이 옳다라고 여러분 우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내 요구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 편견이죠.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건 맞다고 밀어붙이는 그게 어쩌면 자기 주장이지 주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지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미 많은 걸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그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스데반이 예수님이 보인다고, 아니 예수님이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돌을 던질 때 하늘에 하나님이 저기에 보이신다고,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보이신다고 하자 사람들이 더 미쳐 발광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향해 던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옷을 다 벗고 사울 보고 좀 이 옷 지켜달라고 겉옷을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스데반은 돌 맞아가면서 얼굴은 어땠다 그랬어요? 화냈다 그래요. 저놈들 저것 봐라, 어떻게 나한테 돌을 던져,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평온합니다. 천국이 보이니까요, 이 땅에 그 돌 맞는 것, 고통, 아픔, 죽는 그 순간 또 여러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면요, 세상이 안 무섭습니다. 웃습니다. 진짜 기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세상에 돌이 오고 고난의 돌이 오고 어려운 돌을 맞아도요, 스데반처럼 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사울은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들었고 스데반이 행하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눈과 귀가 닫혀있던 그 사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부활을 믿는 참 성도도, 참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확신이라는 이름의 교만으로 딱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 안중에도 안 들어오는 것이죠. 율법에 완전히 매여서 복음으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울의 귀에는 어떤 복음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리고 참된 성도들의 삶을 보고도 그 마음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으나 영혼은 지독한 맹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확신이라는 이름의 교만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확신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나는 옳다라는 그 확신에 딱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언할 수 없어요. 어떤 말로 조언해도 내 하는 일이 맞다고,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내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다
안정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시죠.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잔혹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까? 그들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들을 행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눈뜬 장님이 아닌지, 내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아집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드디어 이 사울의 일행들이요, 그 기세 등등함으로 이제 다메섹의 거의 이 도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 계획이 있겠죠. 어느 집부터 찾아 들어갈까, 누구부터 잡을까, 이 체포영장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 잡을까, 그런 생각, 계획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정오라 그랬어요. 정오, 난데할 뜻입니다. 저도 이 나라 가봤거든요. 예루살렘도 가보고, 거기에 뭐 다메섹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람 지역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정오의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만 똑바로 봐도 우리 눈이요, 똑 멀어집니다. 해를 정확하게 그 절대로 여러분이가 상안경 끼고 해를 보면요, 눈을 망치게 됩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바울은요, 사울이 바울로 된 자신의 회심을 너무너무 자기의 일생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3번 자신의 일어난 사건들을 이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빛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 뭘까요 여러분? 해가 아닙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참빛입니다. 참빛,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피조물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이 사울에게 쫙 비치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거기서 사울은 완전히 땅에 거꾸러집니다. 위풍당당하던 사냥꾼이 한순간에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빛이 확 여러분 눈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사방을 보는데 모두가 광명이야. 엄청난 광명이 한순간에 자기를 압도한다. 사울은 그 자리에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몇 번 부릅니까? 2번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꾸지람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부를 때, 인자한 마음으로 부를 때 2번 부릅니다. 가시덤불에 있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몇 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2번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참 빛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사울을 부릅니다. 오늘 어떻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떨리는 그 음성으로 묻게 됩니다.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직 모릅니다. 자기보다 훨씬 높은 근엄한 존재라는 거죠. 직감적으로 깨닫는 게 이건 신이라는 생각에 주여 네 신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압도당한 그 떨림 속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참빛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사울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5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의 그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사울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몇 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부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외에 메시아 보내신 적,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신 적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철저하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참빛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부릅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거짓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 예수가 지금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자신에게 비추면서 이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라고 부르도록 오늘 이 참빛이 사울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들립니다. 4절,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으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너가 왜 나를 믿는 성도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깊은 뜻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통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참 성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사울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교가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실제로는 뭐하고 있는 걸 박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 거짓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확신의 그 굳건한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 지금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지배하면요 참 대단합니다. 이 사울 보십시오. 이 완악한 사울, 예수를 핍박하는, 당신을 핍박한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그 사울을 거꾸로 때리고 그 사울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보십시오. 오래전 영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신학교 갈까 하다가 신학교를 가다도 또 그 길 또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꼬리따분하고 성경을 배운다는 건 싫은 겁니다. 중도에 또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 던진 거죠. 신앙을 점점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아편까지 손을 댑니다. 사람이 이제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길거리에서 이제 방랑자 생활합니다.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끝장나고 하나님과 영 멀어져 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생각, 나 같은 건 쓸모없다고, 나 같은 거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자신을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걸 훗날 깨닫고 그는 한 편의 시를 남기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개 알죠? 사냥개는
딱 그 총을 들고 주인이 딱 가서 들판에서 딱 보고 뭔가 부스럭거리며 사냥개를 탁 풉니다. 그러면 그 사냥개가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향하여 쫙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사냥개는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하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절대로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시는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쳤네. 오랜 세월을 나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에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서, 흘러가는 웃음 속에 그분을 피해 숨었네. 그러다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의 심년 속으로 떨어지고 거기에서는 문득 힘찬 발자국 소리가 나를 끊임없이 뒤쫓아오는 것을 들었다.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한 채 그 발자국 소리가 나를 따라와서는 의도적으로 내게 접근하여 절박한 공지로 나를 몰아세웠다. 그리고 그분은 내 영혼을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 이 사람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사냥개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자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죄를 짓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 가셨어. 하나님이 기어이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망칠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냥개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추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이 빛이 비추어지니까 땅에서 일어난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8절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밝은 빛을 보았어. 참 빛을 보았죠. 의학적으로는 강렬한 빛을 보는 순간 눈이 실명되었다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영적으로 이 눈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이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평생 눈 뜨고 있었지만 실제로 장님이었던,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육신의 눈이 감기면서 비로소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차단된 순간 하늘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위풍당당하던 사냥꾼이 이제 타인의 손에 이끌려 이제 걷는 처지가 됩니다. 못 걸으니까, 눈 뜨고도 못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끌고 그렇게 갑니다. 자기 몸도 이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굴욕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좌절입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럽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 뭐 할까요, 여러분? 눈물고 사울이 엄청난 충격이요. 죽었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체험. 그리고 눈물은 이 순간 사울은 편하게 잤을까요?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눈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 그는 율법을 듣고 알았던 그것을 묵상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그 율법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구약의 말씀을 듣게 되죠. 다락방에서 봉연을 보내면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했겠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게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 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죠. 사업이 무너지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사람과의,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어두움이 찾아오고서야 주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은,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두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뭘 했다고 그럽니까? 1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사흘 동안 그는 뭘 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울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합니다. 평생 외우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을 다시 읽어 내려갔겠죠. 어두움 속에서 사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사용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지난 한 달, 어쩌면 작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도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이 깜깜하다.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말도 안 하지만 내 앞에 걸어 다녀도 무시가 되잖아요. 투명 인간이 되잖아요. 자녀들을 내 눈에 안 보여요. 희망도 안 보여요. 눈앞이 깜깜해져요. 미래가 답답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이죠. 이걸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여러분의 지금 그 어둠 속에 여러분을 빚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비로소 결코 떠나지 않는 한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반석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아나니아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나니아야, 오늘 사울이 어느 집에 있는데 너가 가서 그 사울이 눈 멀어 있다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눈이 뜨게 되는데 내가 사울에게도 다 너가 온다는 걸 내가 다 이야기했다.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면 너 눈이 열려진다고 다 내가 이야기해 놓았으니 너가 가라 그럽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이 무시무시한 사람인데요, 거기 가면 제가 잡힐 수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다 준비되었다 가라 그럽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뭐라 그럽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일어나 갑니다. 가서 그 집에 갔더니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부를 때 아나니아가 뭐라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참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뭐라고 부르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편견의 비늘이 다 벗겨진 거죠. 용서의 선언이죠. 화해의 손길이죠. 받아들임의 표현이죠. 형제 사울아. 사울이 자기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심판하러 온 자에게 건넨 용서의 호칭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는 순간 어떻게요? 눈에 비늘이 쑥 떨어지더니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자신의 확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도 과거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안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자신만의 확신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이런 생각에 눈물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확신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확신할 때,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두움의 시간에도,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한 사흘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울에게 사흘의 어두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 속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두움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지금 아픔 속에서도, 자녀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사울 같은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인간은 안 된다고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에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두움, 이 어두움이 여러분 길어 보이십니까? 야, 내 고통이 지금 6개월이다,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분 계시죠? 우리 성도 가운데 이 간 치수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참 우리 몸이 참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에 나쁜 걸 먹으면 해독 안 되고 간의 치수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조절 다 하는데도 간 치수가 이게 200이 400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의사도 지금 뭐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런저런 걸 다 검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지, 이 질병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고 계심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새벽은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울 저 인간한테도 하나님 무섭다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냐고. 아나니아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갑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보자말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도 포기하고 싶고, 자녀도 포기하고 싶고, 뭐 집사도 권사도, 우리 전도회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가도 너무 멀리 갔다고.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큰 그릇이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보면 변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포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두렵지만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바울을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음 기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